이 죄는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 요즘 분들은 많이 당돌해요. 사람들이 전체가 다 저를 비롯해서. 당돌하다는 말은 뭐 버릇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죄가 왜 두렵고 무서운 거냐 하면 우리 마음에 일단 죄가 생기면 고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죄가 생기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요. 이건 십중팔구 죄가 있으면 거기에는 관계가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더욱 이 죄가 생기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이 죄를 심상하게 여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위태로운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술수를 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위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해야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신의 유익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지, 이 죄 짓고 죄 짓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 그리고 그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서 죄를 이기는 길,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가짐 가지시고, 죄를 두려워하면 죄를 피하게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신원, 내 고통을 아뢰는 시편이 38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8편의 1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 고통받고 있는 묘사를 보면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통이 결국은 여호와께서 내 죄로 인해서 주신 고통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징계 매맞는 거 그만두게 좀 멈춰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2절 말씀해 보세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진노 때문에 내 몸이 성한 곳이 없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평안함이 없습니다.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매우 솔직하고 과감하게 자기 아픔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듭니까? 힘든 이유가 뭐겠어요?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어제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책방에 가서 책을 한 권 샀는데 책 제목이 죽은 자의 집 청소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앉아서 그 책이 뭐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얼른 다 읽었는데, 그 책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책을 쓴 사람이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집을 청소해 주는 사람이에요. 일부 사람이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일본에 보니까 일본이 고독사를 이제 고립사라고 일본은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고독사가 워낙 많으니까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고독사 한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집을 청소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대행해 주는 업을 이렇게 본 거예요. 아, 한국에 저런 게 없으니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니까 저런 일이 한국에도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일본에서 그걸 보고 돌아와서
청소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청소회사가 뭐냐면 고독사 한 사람들의 집, 유가족들도 그 집을 치우기를 꺼려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청소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 지방에 제 1년 후배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제주도에 그 사람이 기거하던 집에 가니까 한 7개월이 지났는데 그 죽은 목사님의 옷이 그대로 있고 아무도 유품을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책인데, 이제 첫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30살짜리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근데 집이, 아파트가 뭐 빌라 같은 그런 반지하 방들이 대부분인데, 그 거실 한가운데 텐트를 놓고 살았어요. 텐트를 놓고. 왜 텐트를 놓고 살았겠습니까? 겨울에 난방비 줄이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삿짐 박스 5개가 있는데 그 5개 이삿짐 박스가 그 30살 먹은 여자의 온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짐의 전부였던 거죠. 그리고 목욕탕에서 가스 파이프 간에다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여자가 살았을 때 봤던 책이 딱 5권 있더래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 그 책 제목이 뭐냐?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쓴 책들, 이런 책들을 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서 청소를 쭉 해주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파이프관이 이렇게 천장이 뜯겨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서 그 여자가 죽기 직전에 그걸 바라봤을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쭉 이 작가가 시를 전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산문처럼 글을 썼는데 글이 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잘 울지 않는 사람이니까 글을 보면서 잘 안 울었는데 찔끔찔끔 혼자서. 그런데 그 글을 여러분들은 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을 소개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 왜냐하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설교가 소망에 관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을 몇 권 쭉 읽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읽었는데 마침 공교롭게 그런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런 류의 영화도 하나 있죠. 일본 영화 중에 굿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현악기를 연주하는 남자친구가 그 악단이 해체가 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죠.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갔더니 그 구인 광고가 어떤 광고였느냐면 시신을 염습하는 염습사 구직 광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부인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어릴 때 자기 가족을 버리고 집 나갔던 아버지의 죽음을 듣게 되고, 거기 가서 아버지를 이제 문상하다가 자기가 아버지의 마지막 그 시신을 연습하면서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걸 깨닫는 영화였는데, 굉장히 좋은 영화였거든요. 일본 영화였는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소망이나 위로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위로해 준다고 사실은 큰 슬픔을 당하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말이 안 들려요. 여러분 아시죠? 자살 예방을 하고 다니는 여자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자살 예방을 위해서 세바시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하는 그 글에 그 유튜브에 보면 이분이 이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니시는데, 사실 그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분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남편이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살을 해서 영안실에 있다는 남편을 찾아갔는데, 그 가는 길에 자기 옆에 누가 있었는지, 자기가 거기를 어떻게 갔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없대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경황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도 사실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죠. 위로가 내 마음속에 담기지가 않아요. 그 위로가 담기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모든 걸 다 쳐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들려오는 위로의 말을 쳐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야 되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용할 수 있는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에 직면해 있는 그는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를 멈춰주세요.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과 몸이 황폐해져서 절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돼 있죠. 38편의 표제어가 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 하는 시편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한 시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편이에요. 이 말은 결국 자기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다윗의 시편인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에는 뭐냐? 야,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고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길이 없어. 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거나 죄를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위로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에 빠집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가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내 친구들을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나를 해하려고 계속 누가 나옵니까? 내가 나오죠. 내가 나오죠.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완전히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종일토록 음모를 꾸밉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악인들끼리 비밀스럽게 동맹을 맺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관계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다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내 소망을 어디다 두었는지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사오니 주님만 바랍니다. 인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나를 버리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 외침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강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떠나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너무 각박해 보이죠.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면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각박해진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처럼 우리 하늘의교회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좋은 분들도 많으세요. 회색빛 도시에 정말 좋은 분들도 많다는 거죠. 왜? 그런 분들이 있죠. 전 그런 분들 참 재미있게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냉랭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말도 쌀쌀맞게 하지만, 나중에 가실 때에는 은근히 먹을 거 하나 싹 남겨두고 가시면서 먹으라는 사인을 두고 가시는 분들. 말은 막 박하게 하지만 대우해주고 처신해주는 행동은 굉장히 나를 봐주시는 분. 그런 분들 멋있지 않아요? 남자분들 중에. 그치요? 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 한 조각의 그분의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런 분들이 저는 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을 나쁘게 보지 마세요. 너무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쁘게 행동하고 각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사람을 멀리하고, 사람들 각박하고 사람들 나쁘고 사람들 멋쩍고,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지 않은 까닭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독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늘 절제하고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멀리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에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15절의 말씀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면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